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생명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은 예수의 제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왕처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의 그런 품성과 왕의 그런 말을 갖고 왕의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훈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그런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답해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에 저부터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서기관들을 좀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예언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세상의 왕, 그 왕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었어요. 그들은 사고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이 왕에 대해서 온전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신들 앞에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왕들처럼 그런 왕이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번성하게 만들고 후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한 그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메시아의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감이 떨어져.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왕국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은 자신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살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서기관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왜?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삼켰어요. 그럼 그들이 그 지식 안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계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또한 서기관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돼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었죠. 서기관들에게 쭉 한 이야기를 들었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 45절부터 47절까지 사실은 포인트를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백성도 예는 아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너희,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서기관들의 생각과 지금 세상이 너희들에게 옷 입혀준 그런 생각들은 버려라. 그리고 오직 제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 진짜 만왕의 왕의 제자로서 산다라는 너희들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이 말들은 반복적으로 쓰여요.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일반 사람들의 말처럼 그 말과 그런 중함이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서기관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세우려고 하는 시작한 그 나라는 이런 서기관들이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묻는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권력이 가이사라는 이 로마 정부의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이사를 섬기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또 가이사 안 내도 돼 그런 거요? 세상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를 몰감해서 로마 정부에게 고발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얘를 어떻게 자기 뜻대로 죽어라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 서기관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 그런 법관 왕들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만왕의 왕을 고발하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넘기려고 할까?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겠어요?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기득권층들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서기관, 거기 제사장, 대제사장, 그뿐만이겠어요? 그 시절의 랍비들, 그뿐만이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한 사람의 한 직관을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든 기득권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득권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층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잘 살까, 자기가 어떻게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 왕처럼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됐어요. 보세요. 천주교가 어떻게 높아져 있는지, 그 교황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말한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런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종교 집단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군권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장악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군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 아래에서 잉태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시대에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 그런 후손들이 돈이 많으니까, 땅이 많으니까 지주 역할, 돈을 가지고 나라를 마치 자기들끔 사는 세상, 자기 세상처럼 만들었고 그렇게 군림해 왔단 말이죠. 자기들 마음과 생각대로 법을 운영해 왔어요. 자기들 유의한 대로 법도 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회는 사실은 피폐가 되죠. 국민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들만 속닥속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이권만 채옮겼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부유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관들도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돈으로 사람도 매수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처단하려고 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을 계속 권력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물들여가요. 그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일까요?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벌은,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에서 벌은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도 사실 충분한데, 왜냐하면 연금이 나오고 대통령에 대한 연금이 나오고 충분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가의 것을 착취를 하고 다른 기업가들에게도 착취를 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더라고요.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하는 것은 국민인데 국민들은 몰라요. 왜? 언론을 통제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럴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그런 대통령들이나 그렇게 객격했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갖게 된 그 빚, 그 빚이 누구의 빚이에요? 그들의 빚이에요? 백성들의 빚이 됐어요. 국민들이 빚을 져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성전 청결 작업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들이 군권과 그 맛에 완전히 물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나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의 그런 돈 바꿔주는 걸 통해서 이익을 다 챙겼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이. 완전한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그들 향해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아니 그리스도가 섬기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들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모습들이 회파되어야 된다. 그런 나라가 된다. 나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여기 왔다. 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고 모든 세상의 왕보다도 더 높은 왕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46절을 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 긴 옷이 뭐예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들을 입고 그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 대제사장이구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옷 입고 길거리, 예? 그것도 큰 거리에 나가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그 말하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뭐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지위를 뽐내려고 했죠. 그것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자랑만 하려고 한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고? 추앙을 받으려고. 야, 저 위대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추앙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뭐예요? 세상 왕의 습관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치 내면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왕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던가. 그런 왕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자기 손에 왕자를 세고 나왔잖아요. 선거할 때.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결코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죠. 행복한 나라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너희들은 갖지 말아라 해요. 그렇죠? 갖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출발해요? 그리스도를 알 때요. 만왕의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귀한 어떤 옷들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몸에 거쳤던 옷마저도 다 벗겨지고 찢겨져서 다른 사람이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알잖아요. 만약에 만왕의 왕이 그런 모습으로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못하겠어요?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찬란한 빛으로 그 옷을 만들어서 입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황금 마차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왕을 추구하는 나라는 결국은 심판받아 패망할 나라들이에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제 그런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시장 어디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가까이 가기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받는 것. 서기관님, 제사장님, 랍비요. 이런 얘기를 추앙받기를 좋아했다는 얘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이 원했죠. 어디에? 회당에서도.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장소예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도 어떤 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번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법관들이 또 자기들의 그 권익을 주장하려고 했을 때 법관의 그 대법관의 의자가 높이 죄인들 저 밑에 있으니까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저 법관의 자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자리를 낮추라는 얘기인가요? 뭘 낮춰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잖아요. 그렇죠?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벼슬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벼슬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무슨 세상에서 있는 그런 권위,
그런 것들 장관, 뭐 총리 뭐 이런 것들이 벼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벼슬은 그런 벼슬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가졌어요, 그 벼슬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그 왕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사실 제거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섬겼던 그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단상 있잖아요. 설교하는 단상. 거기에 이제 이 설교탁하고 성찬이 탁자 이것을 주문해서 했는데 와 정말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거 가격이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이요, 30년 전이죠. 그런데 2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근데 교회도 빚을 지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그거 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거기를 봤을 때 확 막히더라고요. 청년들. 이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뭐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굴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윗자리를 좋아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을 꾸며서 오고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만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겐 이 고난의 삶들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은 정말 높아지고 싶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꺾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왕되심이 그 다스림이 내 안에서 다스려지도록 내가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관들이 이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해라. 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겸손함을 통해서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왕権이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만 뭐 하려고 해야 돼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섬기려고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이라는 건 기도만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요.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의 가산을 삼켜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경멸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의지하고 살 것이 뭐예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지금 저쪽에서 뭘 하고 있냐면 부자와 과부의 봉헌하며 헌금하는 모습이 거기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방해전 가운데 말씀되어진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해 돈을 냈어요. 근데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두렙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넣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돈을 많이 넣었죠?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왜? 그것은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은 네가 가진 것 일부 조금 내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그러냐 말이야. 응?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에서 11조 냈는데 지금까지 내었던 거 나 돌려주라. 나 다른 교회 갈래. 나 지금까지 냈던 11조 돌려줘. 이런 장로가 있어요. 말이 되냐?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그 외식하는 사람 뭐 하려고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다른 성경에서 이 길게 기도한다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한다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말을 길게 하고 뭔가 기도문을 많이 오랫동안 해야만 그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자기가 추앙받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길게 기도해도 돼요.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진정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유창하게 길게 해놓고 삶은 제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때 그 사람이 한 말만 받나요? 소리만 받나요? 아니요. 그 사람과 그 기도를 동시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누구를 나타내려고 한 기도였어요?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도 습관화돼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어떤 기도를 비판하려고 하거나 그걸 나쁘다고 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여러분들이 잠깐 실수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은 이미 예배가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시작된 중간이었어요? 아니면 끝난 시점이에요? 이미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한 그런 가운데서 대표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갖고 그 문구를 사용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이 이게 합당한 기도문인가? 아닌가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기는 예배를 이미 시작을 해놓고 우리가 다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시간이라고 고백하다니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모양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 형식에 맞춰서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대표 기도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아멘 소리를 안 내요,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에 집중하고 나도 동일하게 저 사람이 기도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한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게 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 말에 어눌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와요. 근데 우리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 중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여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잠잠하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전에 시끄럽게 떠들고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려지는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이 예배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섬기는 분이 예수, 우리의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주 안에서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마땅히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는 삶이 합당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낮추시고자 함이죠.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을 안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처음에 알 때는 그냥 나에게 뭔가를 주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엄마가 돼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엄마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 마음씀, 내 삶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서워 덜덜 떠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심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더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가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렵고 떨려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때, 우리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사실은 그런 모든 악함을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 앞에 있어요? 백성들 앞에, 서기관 앞에, 제사장들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 지금 꾸짖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꾸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먼저 미리 예고를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 성수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기관들을 대표해서 얘기한 것은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심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는 누가 있다?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너희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나는 그걸 받지 못한다. 나는 너하고 하나 된 이유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만들고 너에게 영생을 주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나의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이런 능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우리의 그런 나쁜 모습,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죠. 여전히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떠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 사는 정말 능력과 그런 하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향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찬양해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해도 또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이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정말로 이 기쁨과 평안과 복 가운데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리 역사가 또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겸손해지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